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명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부으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부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지시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부으시네. 나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나의 말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말로 알기나 하도 나의 마지막 고난으로 나로는 십자가 나의 나된 곳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온 가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한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 죄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가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길을 꿰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산내리니 정리된 내 이름 한여로 찾아나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찬양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그 물로 그이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길을 꿰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길을 꿰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일날 이렇게 모여 앉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셨는데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왕성한 교회의 뜻이 있기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조용히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분명 창대해지리라 믿습니다. 연단에 연단이 더해져서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찬양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많이 보내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정도 예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차서 거둔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모님께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보필하며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사모님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왕성한 각 가정들이 복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복이 있는 가정들, 응답받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사는 따뜻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기 자기 자리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더욱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자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견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버지 이렇게 이런 제목의 설교를 처음 해보네요. 10수년 만에.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에서의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 불순종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를 하는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요,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었고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우리가 나라도 또 밖에 나가서도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하게 그 사무와 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 가도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요, 가정이 불편하고 가정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이 사라지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 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가정에서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 나왔어도 이 시대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혼자 통탄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시대가요, 자꾸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세대와 시대보다 더욱더 살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마음으로 통감을 하는 바일 겁니다. 그 이전의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또 혹은 겪었던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이 말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꾸 종말로 향하여서 우리 이 시대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뛰어놀 수 있도록 밖에다가 저녁이 되도록 놔두는 그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의 이 대한민국도 그런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에서 잘못되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잘못 배우면요, 사회에 나가보면 알아요. 학교에 나가보면 알아요. 그 아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교육을 잘 받고 좋은 가정에서 이 유전되는 그 좋은 모습 속에서 신앙의 체계 가운데서 성장하는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잘 어울리고 사교성도 좋고 친교적이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정이 잘못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나와요. 가정이 잘못 때문에 거기서 강도가 나오고 살인자가 나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시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학교 생활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밖에서는 참 잘하는 아이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예요. 밖에서는 잘 못하고 가정에서는 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안정감 있게 성장한 아이는 분명히 정말로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 곁에는요, 그런 사람 곁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기댈 곳을 찾고 위로받을 곳을 찾고 그 사람에게 상담하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외롭게 산 사람들은요, 그 이유 가운데서도 물론 친구를 많이 둔 사람도 있지만요, 이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작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원하는 만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전달은 될 줄로 믿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1에서부터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봤더니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돈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을 사랑하며 이걸 누구보다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보다 더욱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거 15가지나 나와요. 첫 번째, 교만하며, 두 번째, 비방하며, 세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네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무정하며, 일곱 번째, 원통함을 가슴에 꾹꾹 담아두며, 여덟 번째, 모함하며, 아홉 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10번째, 사나우며, 11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12번째, 배신한다. 13번째, 조급하다. 14번째, 자만하며, 15번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불행하게 보여.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 자신을 대입해 볼 때 두세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가지가 넘는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기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달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복의 말씀, 구약 성경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화를 외치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늘 외쳤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싫어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떨어뜨리고 이러한 일들이 고초당하는 일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정 세우기를 애타게 사모하며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 영향력이 자녀가 가정에서의 영향을 분명하게 받게 돼 있다라는 진리의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다. 순종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커서도 자신의 부모님께, 부모가 조부모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속이고 아이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아이들을 자는 시간,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아이들은 못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만의 어른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희한하게 아이들에게 유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것을 유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좋고 선한 것을 유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그러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좋은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그 교육과 가정에서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좋은 가정을 만들기 원하지만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 가정생활이라 그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실천을 우리가 그 내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익숙한 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바른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옳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 대한 메시지예요. 가정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첫 것이다 그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고 순종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 원칙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못 봤으면요, 우리는 이 원칙을 모르고 자칫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여서 부모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정에서만큼은 또 그 자녀에게만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가정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녀가 부모님께 대한 행동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님께 하지만 어찌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대하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부모를 준 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본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너에게 부모님을 주셨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가정이 잘 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랫동안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가정은 대를 이어서 만들어가요. 대를 이어서. 그래서 1대, 2대, 3대의 가정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심었던 이 땅에 심었던 그 노력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정이 만들어지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쉽게 사단의 공격 앞에서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에 방비를 해야 돼요. 가정에 성벽을 세워야 돼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일은 허물어지는 것은 일순간이고요, 금방이고요, 사단의 아주 작은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금방 무너지기가 쉬워요. 때로는 시험과 어떤 공격이 오냐면 디모데서에 불공격이 와요. 불처럼 불화살을 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고 가정을 1순위로 우리가 방어한다면요, 어떤 큰일을 당할지라도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가정만큼은 지켜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다른 일이 무엇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에 이 평안이 지켜진다면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 보너스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비,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구가? 남편과 아내예요.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이 의견이 합해지고 마음이 맞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가정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께 복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 우선 기도해야 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가정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가정을 세우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로 옳게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은 정말 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로 1순위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번창하고 할지라도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자녀들 죽고 자살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건희 회장 그랬죠. 통일교 문선명 첫째 아들도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내 자녀에게 순종과 충성을 원하기 전에 부모님이 나부터 바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이건 성경의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이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이래요? 그도 또한 하나님의 만드신 인격체로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혼나게 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께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뻐하여서 하나님께 이뻐하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녀가 되면요, 그 자녀는 출세해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자녀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 드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 드시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실까? 이러한 그 부모님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가정이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내 대에서
그것을 빛을 못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결혼 전에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배우자 만나기 기도하지만 헤어질 때 보면요 대부분 재밌는 거는 이거 재밌지는 않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기도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배우자 달라고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의 발꼬락도 꼼지락거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이 패밀리를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자녀가 생겨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나의 부모님이 장수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땅에서의 오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걸 관철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는, 진정한 기도는, 깊은 기도는,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내가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간섭하시며 어떻게 생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회사에 중직을 맡은 직원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있는 그 회사를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할 때 그 사람이 막 바들바들 막 살이 떨렸대요. 예수님이 내가 다니는 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게 되지 않을까. 교육이라는 것도요, 어리고 젊을 때 받아야 됩니다. 나이 40 넘어가면 남의 말 귀 기울이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만 계속 그것을 물어낸다는 것이. 말로는 변할 수 있어도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조숙증처럼 어떤 사람들의 이 어떤 그 조숙증이 여기 가운데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만 되어도 말을 안 들어요. 좋은 인도함을 받아도 그것이 왜? 허탈한데, 말세가 되면 허탈한데 생각을 두고 마음을 두고 허탈한데 조칠 스승을, 자기가 스스로 사욕을 좇아서 많은 스승들을 두어서 그 스승의 말씀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그 사람은 참 스승은 아닙니다. 왜요? 내 욕심에 따라서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가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욕심을 이루고자 잠시 잠깐 써먹었다라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의도 자체가 그는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며 허탈한데 마음을 두며 허탈한데 쫓을 스승을, 자기가 원하는 스승들을 많이 두는 것은요, 여기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30대, 20대 뿐만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첫 번째 2장 2절에 원인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원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유가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 이것은 이유예요.
세 번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이건 결과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일터를 갖다가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사건, 사고, 비리,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부터 6장 5절의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불의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근데 여기서요 특징이 나타나요. 육체의 상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하래요. 그런데요 특징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은 누구예요? 직장에서의 상사, 어떤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있건 없건 간에 마음으로부터 하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십시오. 마음도 없이 하는 일은요 참 많아요. 마음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도 참 많아요. 하지만 순종해보면 마음이 따라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아, 마음이 없는데요, 내가 교회 나가도 내가 기쁨이 없고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은혜가 부족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행동이 오면 마음도 따라오기도 한다. 그 행동 가운데, 비워진 마음 가운데 은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산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정만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듯 하고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8절의 말씀은요, 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8절의 말씀은 약속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한 것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께로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너희가 한 것을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그대로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겠고, 주님께 대하여서 내가 꾹꾹 참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얼마나 참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요? 나는 내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참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해요. 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시끄러운 것이고 사회 전반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미리 방비하고 미리 정직하고 미리 예비하고 점검하고 그거 모두가 죽게 하듯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사건 사고는 아마도 80~90%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 우리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버지에 대한 제목이에요. 이 시대가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관계 맺어주신 그 권위를 지켜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권위자들을 세워줬어요. 첫째는 부모님이에요. 이 권위를 지켜드리고 질서를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 이 시대가 잘 되는 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해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게 대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게 대하듯이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라 그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질서가 맞물려서 상전은 아랫사람을 아끼고 보살펴주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아랫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순종할 때 이 사회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보다 잘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서 바르게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말씀대로 지켜질 때 이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가가 잘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복종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시고 권위자들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를 위로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왕성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